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특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자들이나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의 장면을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현실적으로 증험되는 거고, 두 번째는 때를 격하지 않고 증득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라는 핵심 단어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세상에도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미 그때도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 당시 분들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이제 법문할 내용하고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법보에도 실어드렸는데, 오늘 법보에는 부처님께서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한 10개월 전 정도에 하셨던 그런 법문이신데, 굉장히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 노쇠해서 힘든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몸에 병이 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괴로운데 그 상태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셨던 그 모습을 바라다 본 아난이, 부처님이 이제 완전히 병에서 회복되고 나니까 부처님 당신께서 이렇게 굉장히 병에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저는 방향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부처님 열반에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요거를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에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등불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대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법보 뒤에 보면 와서 보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와서 보라고 얘기한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얘기하면서 세 번째, 누구나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목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사권이 없다. 사권이라는 게 스승자자, 주먹권자예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쥐어가지고 너한테 가르쳐주지 않은 이 주먹 안에 뭔가 숨겨놓은 그런 비밀스러운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숨겨놓고 있어가지고 어떤 마음에 드는 제자한테만 이렇게 살짝이 보여주는, 비밀스럽게 넘겨주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구나 다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보에 실어드린 그 부처님 가르침에는 사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즘 여러분들 이렇게 다른 가르침들에 뭐 명상원이라든지 무슨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들 돈을 얼만큼 내면은 얼만큼의 자격증을 주고 또 어느 정도 또 돈을 내면은 또 그 윗단계에 또 자격증을 주고 예를 들면 이제 입문과정 또 프로 과정 마스터 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심지어 마음 닦는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조차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전부 사기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단계별로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가르쳐주고 너 요만큼 돈 냈으니까 이만큼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듣는 제자가 못 알아들을 뿐이죠. 부처님 법문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다 와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와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출가 수행자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알려주고 제가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살짝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서 듣고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다만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또 자기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의 문으로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스승에게는 비밀 쓰는 게 없다. 이게 여러분 법보에 실어드린 말씀이에요. 다른 가르침들은 이만큼 내면은 이만큼 가르쳐주고 저만큼 내면은 저만큼 가르쳐주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활짝 열어놓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고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다만 제자들이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가르침이다. 다른 그 해석본에는 향상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반으로 잘 인도하고 안운의 땅으로 인도하고 향상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했어요. 이런 불교의 5가지 부처님 가르침의 5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 2탄이에요. 특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서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생사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 열고, 시, 보이고, 오, 깨닫고, 입, 들어오게 한다.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출현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생사에는 생로병사 우비곤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더 줄여서는 그냥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는데 우리들이 불법을 공부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생사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제가 법문을 준비했어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사하는 방법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생로병사, 우리 생명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생명체들은 생주이멸 하잖아요. 뭔가 만들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다른 것으로 변해졌다가
사라져 가잖아요. 또 무생물들은 성주괴공합니다. 우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우주의 어떤 지역을 생각해도 되고 별을 생각해도 되고 어떤 별이 형성되고 아니면 어떤 은하단이 형성되고 성 머무르고 주 그다음에 괴 허물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괴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또 뭐 우리 삶이나 아니면 어떤 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보면 흥망성쇠 이거 반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생로병사하는 이 문제를 타파하고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을 설하신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여전히 불교를 공부하거나 불법을 닦음에 있어서 여전히 생사법으로 닦아요. 그 생사법으로 닦는단 말이 뭔 말이냐? 가령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한다. 누가? 중생이 부처가 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중생을 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은 죽고 부처는 생하고 또 열반을 얻고자 하면 요 번뇌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간다. 번뇌의 세계는 버리고 열반의 세계를 얻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게 생사법, 생멸법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버리고 부처를 얻고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 요 예토를 버리고 정토로 가는 이건 뭐냐? 하나는 멸하고 하나는 생하는 거잖아요. 이 생멸법이에요. 이게 생멸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 간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기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불법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나 열반의 땅에 도달하고자 하거나 정토에 이르고자 하거나 어떻게 해서 그 반대의 개념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면 그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이 동쪽은 바라다 보고 있어요. 동쪽은 바라다 보고 있는데 말은 서쪽으로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달리니까 자기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과는 없어요. 이런 생사법, 생멸법, 번뇌를 죽이고 보리를 얻는, 미혹함을 죽이고 미혹함을 없애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과정이 생사법이고 생멸법이라는 거예요. 또 인과법. 오늘 보통 불교는 인과법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인연법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인연법하고 인과법은 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인과법 뭐냐? 열심히 닦는 수행인을 닦아서 어떤 과보로서의 결과를 얻는 것. 중생이 열심히 닦아서 중생은 버리고 부처라고 하는 과보를 얻는 것. 번뇌를 열심히 닦고 버려서 미혹함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인과법. 이런 인과법의 과정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이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생사법의 틀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도 법사님 법문 이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좀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부지런히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법사님 법문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다.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하고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마지막으로 수보법, 과보를 받을 숫자, 과보보자. 업보할 때 보자 있죠. 무슨 보도할 때 보자 있잖아요. 업보, 과보, 무슨 일보할 때 보자요. 그런 과보를 받는 이런 법으로 불법을 공부하면 그는 잘못 가는 법이다. 일단 여러분 좀 들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불법을 공부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훨씬 수월해집니다. 수월해질 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겉돌지가 않아요. 근데 겉돌지가 않는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수보법, 특히 인과법, 우리들은 평생 무엇인가를 하고 그 한 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이런 과정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런 과정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텐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에 좀 이 문의 열림이 좀 있다면 훨씬 경전을 볼 때나 아니면 불교를 수행할 때 훨씬 수고로움이 덜할 거예요. 우선 어쩔 수 없이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는 생사법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사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생사법 가운데 생사법의 방식으로 불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법문을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이런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이 수보법, 이런 방식으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불법을 지금 바라다보고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또 생사법, 생멸법, 인과법, 요 수보법 이런 이 한계 내에서 불교를 수행하고 또는 이 세간적인 바램과 출세간적인 바램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스스로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반조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그런 자국이 남아 있다면, 혹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 생사법, 생멸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풀려났어요. 이건 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여전히 생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법문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런 자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세간적으로나 출세간적으로나 이 불법을 바라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생멸법, 생사법, 여러분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세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생멸법, 생사법으로 살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사 그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생멸 그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생사법, 생멸법을
타파하고 멸하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지금 생사법, 생멸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그 구도 속에 내가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걸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